오늘 이 본문 말씀은 룻기인데요, 바로 평범한 여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인류 구속 사역과 그리고 인생의 회복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인류의 회복으로 연결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나는 정말 이러한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는,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는 베들레헴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평범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아들과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면서 이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에 가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민을 가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만,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두 아들조차도 건강하게 잘 살았어야 되는데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잘 살라고 이민 왔는데 뭔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이 모압 땅에 왔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 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이 나오미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 세속적인 삶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운 의미인데,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야, 나오미 오셨군요. 야,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왔네요 하고 사람들이 반겼을 거예요. 그때에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이 마라는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 룻을 데리고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빈털터리로 고향 땅에 돌아온 모습은 참 처량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이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선악과 결국 먹었어요. 죄를 지은 인생은, 주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에서 도둑질을 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 아담과 하와 죄짓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은 그 원수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거짓,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의 노예가 되도록 역사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뭔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모압 땅이 화려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고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도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결국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제 이방 모압 사람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집에서, 남의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같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한, 불쌍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이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에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예요.
비록 초라하고 비록 실패자고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의 이 베들레헴의 귀환은 단순히 이제 다시 귀향하자, 다시 고향 땅으로 가자, 이주한 그것이 아니고 주의 품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집을 나간 탕자처럼 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에게 나오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일약 영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오미 다 잃어버렸었지만 다시 말씀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4장 14절로 15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한 그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이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오르바와 룻이 있어요. 두 며느리가 다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나라에 살아라.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오르반은 시어머니 편안하게 잘 가세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강권하면서 이 나오미를 붙듭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응?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정말 벌을 받을 거라고. 아니, 만일 이 시어머니가 굉장한 재산이 있다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집불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예. 이 나오미는 지금 정말 처량한 과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늙은 과부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더군다나 이 룻이 이 어머니를 따르는데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모압 지방에 산다면 혹시 모르지만은 정말 낯선 이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군다나 가난한 이방 여자를 누가 정말 이렇게 선대를 하겠어요. 그런 어려운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며느리를 가진 시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했느냐?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은 정말 역사적으로 연구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만큼, 어떤 사람은 시자 들어가는 그런 식물은 먹지 않는다, 뭐 그런 싸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집안 쫄딱 망한 이런 시어머니를 왜 쫓아가겠다는 거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 룻이 한 것을 보면은 남의 집 밭에 가서 떨어진 그 곡식들 있잖아요. 그것을 주워다가 그걸 잘 준비를 해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정말 이렇게 이방 사람으로서 참 지내기도 불편한데 남의 집까지, 밭에까지 가서 그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밭에 떨어진 그런 이삭을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룻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엄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이것은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마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친족 구속 제도인 이 기업물을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얘기를 해줬죠. 이 기업물을 제도에 대해서 룻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 이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업 물을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세 가지,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가문의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제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도저히 살 게 없어요. 막막해. 그랬을 때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 사람이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가문은 잃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형제 후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뭐냐면 이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이제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그 과부와 결혼해서 후손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물을 제도란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친족을 속량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 보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8년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그러니까 친족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럴 때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기업 물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랬을 때 보세요. 자,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팔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자식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이 가게를 잇기 위해서는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돼서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룻은 아직 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대를 이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 보아스는 부자예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사양을 한단 말이에요.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돈이 있어서 땅은 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그런 문화였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보아스가 다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 룻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집안을 다 모든 것을 명예를 회복시켜 준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엘이신 예수님, 진정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러므로 세 가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째는 죄에서 속량시켜 주셨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보다 더한 은혜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기업의 회복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승리하심으로 잃어버렸던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